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5장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1절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 엘리바스는 한번 나왔습니다. 왜 오늘 또 나오냐면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하고 고백했지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욥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 정도의 고난은
욥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의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아시고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규범적인 그런 질서 가운데 욥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욥은 항상 하나님께 진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만큼 욥은 의롭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죄와 허물의 문제, 그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 바로 욥의 주장이죠. 그 욥의 말을 들은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대로 욥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변론했습니다. 한 바퀴가 돌았어요.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부터 2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주장이 1라운드와 똑같은 주장이 욥과 이 세 친구들 사이에 평행선을 달립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져요. 내용은 똑같은데 강도가 더 세집니다. 자, 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얼마나 그들이 가소로워 보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사람의 주장과 생각은 진리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100%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다 깨닫고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 나는 진리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책망하고 그를 꾸짖을 때 보면 자신들이 진리고 자신들이 지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전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의 전제는 뭐냐면 욥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전제를 펼쳐놓고 논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욥에게 너는 잘못이 있고 너는 죄가 있고 너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네, 물론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온전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는 100% 완벽하게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온전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내 자신은 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실수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잘못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늘 스스로 겸비하고 나의 한계를 솔직히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또한 잘 해석하고 있는지, 잘 적용하고 있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번에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또 좀 가장 쉽게 말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이 얘기가 제3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바스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너보다 더 많이 들었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너보다 경험도 더 많으니까 너는 입 다물고 내가 하는 말 들어. 그러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 속에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게 있어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일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교만한 생각이죠.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적인 생각에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거 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야, 조금 책망하거나 좀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 저거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지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게 좀 내가 듣기에 좀 거북스럽거나 좀 힘든 말씀이다 싶으면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또 좀 좋아 보이는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은 전부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교만으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위험성입니다. 자, 두 번째 위험성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고히 믿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문제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물론 그 틀을 형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틀을 가진 다음에 그 틀에 욥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세계관, 어떤 사고관 속에서 사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응보의 원칙.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과응보의 원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 악인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자, 그런 틀 안에서 욥의 상황을 보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응보다. 그러면 곧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오류를, 그러한 섣부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이 욥기의 맨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의로운 자다, 온전한 자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의롭다, 온전하다 할 때는 욥에게 뭐 원죄도 없고 그가 정말 하나의 흠결도 없고 죄도 짓지도 않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러한 보응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시기에,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기에 잠시 허용하신 그러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선입견과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내 기준, 내 틀, 이 선입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좋게만 봐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선입견 안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취향대로 다른 사람이 옳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참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교사나 또는 관리자, 또 이런 분들은 유난히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교정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 할 때는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양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내 중심적으로 또 너무 섣불리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져서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나도 모르게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내 생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또 내 마음이 최대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는 배우지 않고 그저 좀 조금 알고 있는 그 진리,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나마도 온전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의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캐내서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면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잘못과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지적질하면서 너 이거 고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도록 그를 잘 이끌어주는, 따뜻하게 인도해주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주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 내가 주는 도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는 도움은 너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도우심, 그것을 만나게 하도록 그를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인도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는 이 엘리바스의 자세죠.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러면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혜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 지혜가 조상들에게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지혜들을 만들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탈무드나 이런저런 지혜서들을 썼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그 조상의 전통과 그 지혜들을 담아서 만든 그러한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한,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그런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담긴 그런 책을, 그런 지혜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뜻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 이야기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잣대로만 사용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품에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생명마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은 이 지혜만, 우리의 이 판단, 이 안에만, 이 속에 들어와야만 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쭉 그 아래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욥을 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욥을 향해서 지금 욥을 직접 언급하면서 욥은 악인이다. 욥아,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욥에게 지금 주구장창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욥은 고난 중에 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면 욥은 뭐가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3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양 있는 폼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뜻은 딱 한 문장 이거잖아요. 욥 너는 악인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너는 악인이니 내가 주는 징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엘리바스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악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 자신이 먼저 겸비하고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 이끌어가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 동료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그것도 서로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 책망은 저 집사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 듣지 말고 내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을 더 겸손히 잘 섬기고 또 내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내가 참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겸비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며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 시대에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